어느새 올해도 채 열흘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말로도 설명하기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가 머무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를 좀 돌아보면서 휴대폰에 있는 제 일정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비어있는 날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달은 정말 빼곡히 하루에도 두세 개씩 빈자리 없이 스케줄이 가득 찬 날도 있더라고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일정을 정리하고 어떤 미리 할 일을 알려주는 앱은 어느새 이제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한 번 지나가면 없어질 약속도 있지만요. 또한 매년 돌아오는 어떤 기념일이나 또는 생일 같은 그런 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매년 우리가 가장 끝자락에 이렇게 해를 머물 때 되면은 누구나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올해 성탄절은 여느 때처럼 무조건 설레거나 신나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만이 주는 그런 기쁨과 또한 설렘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의 의미가요. 또한 정의가 교회 안하고 교회 밖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두고 앞서 우리 10시에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나눴는데 성탄절하면 무슨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했더니 친구들마다 선물이요, 뭐 산타요, 트리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탄절이 되면은 을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24일부터 모여서 밤새 25일까지 아침 해를 맞을 때까지 새어서 놀기도 하고 가족들과 연인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막상 그 가운데 주인공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너무 빠지는 경우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는 뭐랄까요? 산타의 어떤 선물 보따리를 좀 기다리는 아이들의 심정? 그런 심정으로 성탄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아기 예수의 어떤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하루 더 쉬고 하루 더 놀고 하루 더 빨간 달로 보내는 것, 그게 요즘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성탄을 기다리며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세요? 성탄을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30 앞에 있는 40장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먼저 열어봐야 합니다. 그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모든 일상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해 보듬어 줄 줄 몰랐고 그 누구도 서로의 마음에 한켠을 내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온 땅을 크게 덮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한 집 안에서도 방을 따로 쓰고 격리하기도 하며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음식만 넣어주는 등 서로가 서로에게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를 한참 이제 끝자락 한참 지나갈 때쯤 저희가 예배 한 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벽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벽이었고 이쪽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참석하던 아이들도 거의 못 나왔어요. 그때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가족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날따라 비가 오네요. 비가 와가지고 아유 또 안 오겠다 했는데 예배 시간에 한 명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실루엣이에요. 봤더니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또 자랐던 모교회의 형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곳에 집사님이신 한 분이 문을 열고 혼자서 비를 살짝 맞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주일 예배 서울에서 드려야죠. 했더니 이제 오자마자 그냥 조용히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혼자 우시더라고요. 예. 참 그 한 명의 위로가 한 명의 참석이 그때 참 큰 의미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먼 길을 코로나를 뚫고 비를 뚫고 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던 그 위로가 참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을 지내면서 그렇게 사람으로도 위로받았지만은 또 말씀으로도 위로받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코로나 시기에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때 당시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묵상을 했는데 그 책 안에는 구약 곳곳에서 일어난 어떤 재난과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그러면 지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단락 중에 예레미야서를 조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본문이 제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요, 오늘 이사야가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처참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나라가 아예 망한 상황이었고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수습할 여력이 없어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데요. 한 가지는 핫한이란 단어예요. 핫한. 핫한이란 단어가 뭐냐면 신랑을 의미합니다. 신랑. 재밌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말입니다. 신랑으로 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장례식과 대비되는 기쁨과 위로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핫한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내가 신랑이 되어 위로하고 기쁨이 되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여러분들 그 신부의 집에 신랑이 찾아가야 그제서야 결혼식이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출발은 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창밖을 바라보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계속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 그 기다림은 이제 보상으로 바뀌게 되고 위로의 시간이 되며 축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 던져주는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위로의 단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한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없는 사랑.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 단어를 견고한 유대감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견고한 유대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요, 그 견고한 유대감이요, 분명히 우리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찌끄러기로 가득해서 내 옆자리가 너무도 부끄럽기도 하고 내어드릴 자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돌아오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탄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성탄의 시기를 맞아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핫한, 즉 신랑 되신 하나님이 헤세드,
즉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신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2장 말씀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고 말하며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종이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며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하나님이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왜 오신다고 합니까?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가 하실 일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없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우리 가운데 말라버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묘사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본문 2절에도 있지만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그렇게 오셨으면은 그의 할 일을 따라서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질 텐데 왜 이렇게 묘사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할 일,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영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가 받을 십자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곤욕을 당하셨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책직을 맞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시며 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죽을지를 알지만 끌려가는 양처럼 양털을 벗겨내며 그의 죽음을 순서를 기다려야 하지만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탄의 의미를 되찾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세 번째 묘사는 이렇습니다.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내버리고 더 성한 갈대를 다듬기 바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고 새로 붙이면 되지. 그깟 건 뭐라고. 우리 소용이 다 떨어지면 우리의 가치가 없다 판단되면 버려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게 이 시대의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다시 한번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두고 이사야서 5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소생시킨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소생시키다. 말 그대로는 뭐 치유하다, 유지하다, 병약하고 무기력한 신체가 회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 restore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 소생하다 영어 번역으로 따지면 복원하는 거예요. 제 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단순한 상처가 남은 상태에서 회복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게 바로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생시키십니다. 그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제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이라는 말로 감당할 수 없게끔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을 펴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42장을 펴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펴시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선포되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있다고 다시 귀에 들리게끔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리스토어입니다. 바로 소생시키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른다라면 성탄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분명히 택한 자로 오셨지만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분의 오심이 결국은 나의 회복과 나의 소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사야 4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첫 번째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주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깨닫기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 각자 한 명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탄의 뜻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결국은 참된 의미 앞에 다 가리워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작은 자동차 라이트가 결국 해가 떴을 때 더 큰 빛 가운데서 어느 면에서는 의미 없어지기도 하지만 더 큰 빛이 온전히 이 세상을 비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길을 내 방식대로 내 헤드라이트를 켜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가운데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빛을 내비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의미가 모든 것을 뒤엎습니다. 성탄의 수많은 의미 부여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만 되찾는다라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8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기다려야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또한 예비하신 우리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회복이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 받으실 주님을 향해 우리가 찬송의 입술을 올려드리고 찬양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12월 25일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